10월 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2교구 1순의 김나영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저에게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지난 9월 여느 날처럼 출근하던 그 시간 순식간에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간 그 순간 오로지 하나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삶 속에서의 그 어떤 역할과 자리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 다 갚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그분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많이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변화에도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조급하게 살았던 제 마음에 여유와 기다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날의 큰 사고에 비해 신경, 척추, 장기 손상 없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움직이는 축복과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제쯤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다려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을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예수전도단의 시선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지 거의 50일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 잘 견뎌내셨지만 남은 기간에도 감당할 체력과 마음의 힘과 또 믿음 주셔서 잘 이겨내고 온전히 회복하셔서 가정과 일터로 무리 없이 잘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을 녹음하는 건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셔서 오늘은 제가 읽겠는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찬양 시선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 함께 듣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 그곳에 언약궤까지 모셔놓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먼저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죠. 그 옛날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히 이루셔서 오늘날 자신을 통해 이 성전을 완공케 하셨다고요.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듭니다. 그 앞에 모인 백성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솔로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은 이윽고 미리 제작해서 뜰 가운데 가져다 놓은 놋 단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올라가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때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조용히 걸어 올라가서 그 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단은 가로 세로 길이가 약 2.3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놋으로 된 단이었는데요. 높이는 약 1.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까지 올라오는 높이였는데요. 평지에 서 있던 백성들은 어디서나 솔로몬을 잘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온 솔로몬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설이 아니라 기도를 하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과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앞날과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이 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나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냥 조용조용히 성경 읽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면 이쯤에서 좀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못 해낸 걸 지금 솔로몬이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이 그리 부족하고 두려워서 저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솔로몬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바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에서 말씀하셨던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저 자기는 도구로 쓰인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그곳에 올라올 깜냥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죄중에 지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자기였습니다. 자기는 형제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이요, 법으로 따지자면 자기보다 왕위를 물려받기에 더 적합한 형들과 형제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격 없는 자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시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따낸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세우시기로 말씀하셨기에 그 누구의 권세와 권위가 아닌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 지금 자기가 그곳에 서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택한 것이 다윗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했던 연설, 그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으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택하여 나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뜻을 보이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지금처럼 계속 내 명령과 법에 순종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다윗의 신하들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의 생각에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자들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도덕적으로 볼 때 죄중에 잉태된 자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가장 높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는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은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위, 자기의 미래는 오직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존재로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셨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셨으며 내 행위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수시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내 미래가 안전하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때에 내게 행복이 주어지며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단 위에 올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내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오늘 내가 그 위에서 어찌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앞날을 그분의 손 위에 위탁하는,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앞날의 미래를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 주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자리와 내 삶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과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하사 교만치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의로운 중에나 죄 중에서나, 평안한 중에나 두려운 중에나, 감사가 넘치는 상황에서나 찬송의 소리가 그친 중에서나 항상 주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겸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